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잊지 말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용납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은 태신자 작정 사역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한 생명을 품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태신자 작정 사역 카드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안 적었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이름을 적으셔서 내가 평생에 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6월 18일 날 또 새생명 전도주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있고, 이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서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함으로 결실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4시 장로 임지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분의 피택 장로님들을 임직하는 우리 축복의 자리에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또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함께 나누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피택 받으신 두 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시온성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사명자들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순종하면서 삶의 자리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육신의 약함이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는 두 거짓 소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게 될 때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두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소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아멘. 두 소경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디메오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도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길, 지나가는 곳이죠. 두 소경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저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는 곳에 거기에 앉아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외치는 거죠. 도와주세요. 이러한 삶을 이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기대할 것이 있는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애를 써봐도 처한 어려움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많은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며 지나가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9절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두 거지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려고 이제 앉아 있죠. 근데 다른 때와는 다른 겁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웅성웅성대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묻는 거죠. 오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일러주는 거죠. 예수께서 이곳에 지나간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두 거지도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식을 듣게 되니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들도 들었습니다. 저녁에 소문이 다 났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했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갔고 귀신 들린 자들 쫓겨나가고 바다조차도 잔잔해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 이러한 소식들을 이 두 소경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소경도 만약에 눈만 멀쩡했다면 그 소문을 따라서 자신들도 예수를 만나고자 따라갔을 것이죠. 이들의 처한 형편과 상황은 이제 그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지인데다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앞도 못 보죠. 찾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은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작은 희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두 소경 거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소망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두 소경 거지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더니 이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면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도 깜짝 놀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두 소경 거지가 갑자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깜짝 놀라면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외침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두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주 메시아여,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주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재차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3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앞서서 소리쳤을 때 무리들이 깜짝 놀랐죠.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리들이 저 소경된 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구냐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듣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두 소경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꾸짖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럼에도 무리들 앞에서 두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비난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방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길로 바꾸고자 하는 악한 영 세력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 두 소경 거지에게는 악한 세력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소경은 사람들의 그 비난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칩니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보면 막 몸부림치며 막 떼걸떼고 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는 지나가지 수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때야 합니까?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저는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막 입술만 읊조리고 막 머릿속으로만 막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전심을 다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시로 응답되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돌아보신 것처럼,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되 계속 구하는 거죠. 찾되 계속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되 열려질 때까지 우리가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하고도 같지 않습니까?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유대인들은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인들의 기도하면 어떠합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이웃을 정죄하죠. 비난하죠. 재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함으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만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죠. 저들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 거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울고불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분명 이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안에 소망이 일어나죠. 간청하는 저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소리 나는 곳으로 돌아보시는 것이죠.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는 자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소경의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본문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예수께서 두 소경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는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저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어떻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서 이제 구걸하던 자들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몸부림치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보더니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나에게 와보아라. 그러니 그 들리는 소리의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둘러있던 겉옷을 내팽개치고 뛰어오르듯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서 뛰듯이 일어나 무작정 달려가니까 겉옷이 내팽개치는지도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왜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저들에게 찾아갔느냐라고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에게 겉옷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겉옷은 저들에게 재산입니다. 왜 재산이 됩니까? 저들은 남들이 볼 때 더러운 옷일지라도 겉옷 하나만 있으면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겉옷 하나만 있으면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겉옷만 있으면 하루하루 그래도 연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그 순간에 겉옷을 버려두고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전부라고 여기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체면들, 세상적인 가치, 이치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서면 다 벗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붙들고 주님 쫓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 고집된 욕심들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두 소경의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는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들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물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소경이 무엇 때문에 소리쳤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는 거죠.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물으신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요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는 막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같이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가하는 기도일 뿐만이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물음에 두 소경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소리가 작아집니까? 왜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이죠.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다면,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게 믿은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 소경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를 민망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희 눈을 만져주시니 저희들이 보게 되었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예수를 길에서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쫓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선하며 중요히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응답받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소경이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연약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권함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고집과 욕심,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